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전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한 주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십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역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한 7살이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시장에 나가셔서 골동품 같은 액자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교회도 이렇게 잘 안 다니실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사왔대요. 글 써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액자가 가훈 이렇게 써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말씀이 이제 저희 집 가훈이 됐고 사온 김에 이제 가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저희 집에 가훈이 돼서 저희 고향집과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는 그냥 시장에서 사온 거였지만 두고두고 제 삶을 비추어주는 또 우리 가족의 삶을 비추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중에서 아직 가훈이 없으시면 말씀 중에서 이렇게 굳게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씀 하나를 선정하셔서 가훈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함께 이끌어가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과 땅 분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살았던 산들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나자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모든 백성 어린아이로부터 나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다 불러놓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이제부터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하여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선포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제가 성도님들께도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잘 알고 있어야, 습득해 있어야 이 말씀 중간중간에 이게 어느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도 알게 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우리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우리 다음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원래 아브라함 가문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수메르 밑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우르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역사를 살펴보면 모래의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이 우르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자연스럽게 하란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복으로 삼겠다. 너의 자손들을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시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따라서 100세가 되던 해에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근데 에서는 가나안 땅의 오른쪽에 있는 에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조상들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복의 혈통은 야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은 거기에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나가게 되고 저기 왼쪽에 있는 애굽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였고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곳에 총리로 살아가니 우리도 여기에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땅에 이제 거주하여 살게 되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 70명 남짓의 조그마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400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었을 때에는 이 가족들,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잘 돌봐줬겠죠. 근데 이 요셉이 죽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새로 등극한 파라오들은 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민족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협을 느껴서 이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신들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원래 자신들의 고향이 있었던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버팅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저 홍해를 지나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 결국 광야 생활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을게요.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에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우리 앞에 지도 보여주세요. 앞에 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이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아모리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의 강한 성읍들을 정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아까 그 지도 보여줄게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12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껏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주권,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내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왕벌을 보내어 쫓아낸 것은,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너희의 승리가 너희 칼이나 활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도 땅을 얻게 하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고도 성읍을 얻게 하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서 수확을 얻게 된 것도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셔서 복이 되어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너는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무엇을 알려주느냐? 너의 인생 너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인생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달려있지,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이게 정말로 믿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네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너 하나님의 것이야.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27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없어요?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 전체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 내 자신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순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질문이 솟아나는 그 순간까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주님, 이제 우리 집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우리 집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열정적인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성공을 가장 내가 원하는 것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을 가장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 우리 집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같이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은 크게 두 군데, 이쪽 오른쪽 강 저쪽에 저 메소포타미아죠.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바사 이 지역에 있는 신들이든지 또 다 반대쪽 강 저편 나아가 건너편에 애굽에 있는 신들이든지 이 신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을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여호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그냥 바벨론의 신이나 이집트인의 신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나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얘기해요. 근데 종교라고 할 때 그 종자가 무슨 뜻이냐면 첫째가 되는 것, 바탕이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면 첫째가 되는 가르침, 바탕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 더 나아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를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종교를 갖는 것이고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는다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첫째가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좋아 보이시면 바벨론으로 가십시오. 이집트가 좋아 보이면 이집트로 가십시오. 이 당대 바벨론과 이집트는 모두 매우 풍요로운,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큰 제국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것들이 좋아 보이시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돈만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사람들의 평가만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가십시오. 명예와 권세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명예와 권세만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꺼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망설이지 말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거 섬기지 말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신앙 지키기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정복과 같은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과 같은 삶의 터전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안정된 재정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영주권과 안정적인 신분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좋은 배우자와 안정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 가지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느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무슨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네가 승진을 하고 네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네가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네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사람이 많이 오고 좋은 예배당을 갖게 되면 네가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며 가나안 땅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은 생생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후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겐 하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요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화려해 보이는 바벨론, 저 화려해 보이는 애국길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주님을, 우리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그것은 기꺼이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사랑을 완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사랑을 따라 그 사랑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찬란한 보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아직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함께 이 놀라운 보물, 별과 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와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처럼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우우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뜻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